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과 구약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의 구약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은 바로 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역대하가 히브리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말 순서하고는 좀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말에서는 말라기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와 그 내용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앞에서 읽은 내용이 또 나오지? 왜 같은 내용이 또 써져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읽을 때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역대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역대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성경의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너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가, 놀라운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이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성경, 이 우리말 성경 구약 마지막의 책인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닙니까? 그 말라기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의 말씀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 너희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으로, 하나는 저주로 끝이 나고 있죠.
그 느낌이 얼마나 다른가. 이게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받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소망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역대기를 참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나이가 지극히 든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2차 포로 귀환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그 정체성을 가르치고 회복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역대기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왜 에스라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지, 왜 역대기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는지, 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지, 왜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 역대기의 마지막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마지막 끝을 맺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서는 이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은 누굴까요? 바로 므낫세입니다. 역대기 이전에는 누가 봐도 므낫세가 제일 나쁜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 그것을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신들, 이방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인신 제사를,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거죠.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고 또 무당과 박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했어요. 또 역대하 3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 자신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가 왕이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었는데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없애고 제단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 회개하는 므낫세의 모습은 이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에서는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 바로 므낫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 왔는데 그가 악한 왕은 맞는데 회개했다.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이 가장 악한 왕이다, 최악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하스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역대기 저자는 그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8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아하스가 지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20살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므낫세와 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인신제사를 드리고 산당과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아하스의 그 죄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아하스는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을 보내셔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에돔과 블레셋은 한때 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작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유다와 비교해서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그들이 이기고 또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아하스의 죄 때문이다.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약했기 때문에, 유다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망령되이 행한 그 결과로 그들이 한때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블레셋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이 아하스가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텐데 이 아하스는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20절에 보니까 디글랏빌레셀이 왔는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와서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격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공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재물 더 많이 갖고 와. 공짜로 도와줄 수 없잖아. 더 많은 재물 가져와.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도와달라고 갖다 줍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달라고 왔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갖다 줬더니 유익이 없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동안 친아수르 정책을 펴왔고 아수르와 남유다는 동맹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오히려 위기를 당한 이 남유다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 기회를 틈타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간사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아하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다. 여기서 공고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공고했다라는 말은 묶어버리다, 답답하게 만들다, 포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하스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고 동맹국이었던 알았던 아수르는 배신을 하고 정말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괴로운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공고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전 솔로몬 왕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앞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전쟁 가운데 패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미 솔로몬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해야 될 것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빌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겠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가 생각한 거예요. 아, 다메섹의 신이 저렇게 강하구나. 아람의 신이 저렇게 강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저들의 신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저들의 신을 섬겨야겠다. 내가 저들의 신을 제사해야겠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겠지. 저들의 신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저들의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다메섹의 신들과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부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지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 아하스가 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때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아하스의 상황과 똑같아요. 130년 뒤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미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유다가 어떻게 망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는 표현은요, 아하스에게만 나옵니다. 다른 왕들에게 나오지 않아요. 아하스만큼 아꼈던 므낫세 때도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가 다른 악한 왕들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이유, 그가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게 뭐냐면 이방의 신들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우상 숭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아예 성전문을 닫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은 그만큼 성전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아하스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려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역대기 기자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참 선한 왕이었고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그 뒤에 나오는 2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아하스에게서 이런 선한 아들,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는가는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부자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왜 아하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아하스가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하스는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도와줄 줄 알았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용만 당하고 아무런 유익을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참된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미련 곰탱이 같다, 이런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이 말 참 재밌는 말이죠. 미련하다는 말을 이 곰에 비유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을 곰에 비유해가지고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느릿느릿하고 센스가 없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바로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가 지금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물론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쯤에서 돌아와야 돼. 깨닫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야하스는 하나님의 기회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더욱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미련한 사람,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 바로 아하스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세요. 미련 곰탱이 같이 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므낫세만큼 악했던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가 아하스보다 더 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하스가 최악의 왕, 최고로 나쁜 왕, 이렇게 이 역대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바로 여호와의 전문을 닫아버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 성전을 또 그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구약시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제가 처음에 우리 성실교회 부임할 때 저쪽 숙미사거 그쪽에서 내려왔거든요. 쭉 내려오는데 교회가 어디야? 이렇게 쭉 찾아 내려오는데 교회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탑이 다 높아가지고 저기구나. 우리 교회 주변에 높은 건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딱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멋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당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성전이 되어주셨죠.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그 성전이 벽돌 짓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성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세우시는 영원한 성전,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성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그 성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이 예배의 중요성이 좀 많이 가볍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한때 뜨거운 논쟁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다, 다 동의하는 분위기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겠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늦잠 자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대충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 온갖 세상의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실컷 하다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도 온갖 잡생각과 공상에 빠져서 핸드폰 내려놓지 못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 그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자를 찾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내 삶이, 내 행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